다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정을 보시면 우리 저기 박 집사님은 병원에 계시다가 오래간만에 오셔갖고 누구만 보셨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 처음에는 하람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람이만 보시다가 그 다음에 하람이가 싹 들어가니까 또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하나님도 66억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사모님 또 누구 보셨습니까? 열심히 또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보시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나만 있는 것처럼, 내 아이들만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66억 분의 1이 아니라 정말 나 하나만을 보시듯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게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라이.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 앞에 마음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아니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쳐가니까 나중에 경찰에 잡혀왔을 때 경찰이 이 도둑놈을 잡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이유를 거쳐서 어린이날이 제정될 때 그분이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해야 될 말과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를 대할 때 취할 수 있는 6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어른들은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년중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내가 늙었구나. 벌써 늙었구나. 아이들을 보면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중학교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늦게 나오면 유년중학교 때부터 배울 수 있는 이 오늘 부른 찬양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찬양곡 집에 있는 이 찬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년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20-30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벌써 대학교 직장인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12살까지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들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지난주와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달라졌다라는 말을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때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내일이 와도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만이 새로운 날이 올 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어린이를 나보다 더 높게 여겨라. 어땠습니까? 어린이들을 볼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못한 것을 저 아이들이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이 믿음의 일들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구나. 저 아이들이 해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 있겠구나.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이 여겨달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즐겁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칭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칭찬에 인색합니다. 여기 이 사회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합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 하고도 그게 뭔 굿잡인지 어쨌든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참 그거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서로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야단치지 말고 여섯 번째는 좀 어린아이일수록 주의 깊게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몸을 보고 마음을 보고 어디 상처받은 곳이 없는가. 어쨌든 이 쉐마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이 말을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겠습니까? 여자친구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고, 내 아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거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려면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도 내가 사랑을 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까? 어느 게 더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이 작은 사랑은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마친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게, 너무 부분적으로, 너무 작은 사랑만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구원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구원하기 위하여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구원의 사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태어날 때 남녀가 모여서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스톨계적으로, 핏줄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처음에 이성적으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스톨계적으로, 핏줄적인 사랑을 하고, 자기의 형제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좀 더 사랑하게 되면 에로스적인 사랑을, 수평적인 사랑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내가 싫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부모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해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안은주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엄마는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배고파하면서도 모든 걸 자식에 양보하는 그런 엄마는 되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방구들 아래서 뼈 마디마디를 다 녹이고 싶어도 어린 자식에게 안방에 구두 따뜻한 곳을 내어주는 이런 엄마는 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머리가 커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부모 앞에서 당당하게 있는 이 자식 뒤로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엄마의 모습, 나는 그런 엄마는 되지 않겠습니다. 당당한 자식이 늦은 밤에 엄마 홀로 눈물로 베갯일을 적게 하는 그런 엄마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니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만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일을 가르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칠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에 대한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귀한 것 그리고 신앙의 축복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업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다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 울리히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너무 지독하고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에 원풍곽이라고 하는 성도가 계셨는데요. 남편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잠깐 빨래를 하러 갔는데 할머니가 치매셨습니다. 근데 빨래를 하고 잠깐 들어왔는데 그 어린아이가 한 살 반 싫어합니다. 130년 전에 있어도 어린아이의 목을 이렇게 조르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왜 목을 죄나? 라고 엄마한테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닭을 먹고 싶은데 이 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치매 할머니가. 그래서 그 닭을 잡으려고 손자의 목을 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목을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좀 쥐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그 현풍곽이라고 하는 아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지 어머니 닭이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이 닭을 가지고 나가서 닭을 끓여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옆방에다가 흰 저기로 가리고 진짜 닭을 잡아갖고 갖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럴 때 그 아내가 한 얘기가 겁니다.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자식을 줄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죄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배워져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깨달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울리백 사회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세대가 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하나가 바로 안정감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돈이 많아도 지위가 있어도 성공해도 불안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안정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바로 이 가정이 있어도 지분이 있는데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정감,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모시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젊은이들이 오면 제가 여러분에게도 거의 질문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뭐를 위해서 사십니까? 제가 지금 한 200~300명한테 물어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금과 규정과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살기는 내가 사는데 지금 뭘 위해서 삽니까? 오늘도 새로 오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다니던 교회를 그동안 안 다니셨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삶에 대한 이정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인 고향을 상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에서는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부터 의견이 부딪히고 싸워지니까 내가 적어도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평안, 샬롬,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안과 위로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부터 평안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CEO, CFO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CEO들의 공통적인 80%의 공통적인 것, CEO 200명을 대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CEO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와 좋은 할아버지와 좋은 할머니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금 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집안이었다. 물론 좋은 집안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아주 깊고 넓게 느낀 사람들이 사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와 좋은 할머니와 좋은 할아버지가 되십시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희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사랑하는 자녀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맞는 일이다. 제가 이제 벌써 목회한 지 한 40년이 지나갑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이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어떤 때는 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요새는 이 맞다라는 원어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맞춤복 있죠. 뭐 레깅스 같이 붙어도 딱 붙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한 40명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다 맞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구나. 정말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칼 바르트는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정의 축복을, 가정에서부터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축복은 바로 이 창조 질서, 생명을 이어가는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한 자들이 이 축복을 지켜가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부모의 훈계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식은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다.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정 속에 다 담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봐야 아이들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들을 수가 없고 들려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듣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내 얘기를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기간이 1년, 실제로 가면 2주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럼 왜 38년 동안 걸어가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한 6개월 못 나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6개월 동안 잘 사셨습니까? 별로 산 게 없대요. 6개월을 지났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1년을 지나도, 그리고 10년을 지나도, 20년을 지나도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만, 우리의 길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졌기 때문에.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라. 뿌린 대로 거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효도하십시오.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지 안 들려지는지가 아주 정확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집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하나님의 그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네기 보십시오. 2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고생하실까봐, 자기가 결혼하면 자기의 처가 어머니를 안 모실까봐 52세까지 결혼 안 했습니다. 31년 동안 결혼 안 했습니다. 200불을 빚져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그 빚을 다 갚은 후에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빚을 지금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 작은, 자기 친구들이 모여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빌려준 그 사람의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갚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떠나고 나면 그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부모에게 효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부모님 옆에 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세운 게 미국 대학 100개입니다. 대학을 100개 세웠습니다. 카네기 재단에 그 돈이 안 들어간 회사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대학에 안 들어간 그 돈이 안 쓰인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10의 9를 드린 사람 아닙니까? 세 번째는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핸디캡이면 아버지가 안 하나 주면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네? 아이가 말한 대로 그냥 팔면 돼요. 팔았습니다. 그냥. 그리고 안 안아주면 그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 사고방식으로 하면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관리권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에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잘 살고 못 살고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으면 편하죠. 그러나 마음도 편하냐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마음이 못할 때보다 더 편해야 되는데 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막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내가 걱정합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내 자녀가 불안하니까 내 미래도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는 대신에 늘 두렵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며 왼손으로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고 물려받은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가장 귀한 교훈과 진리는 물질을 얻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놀아주고 말을 한마디 더 하는 것이 가장 소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도 아비된 자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리하여 저희가 방탕하지 않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대통령답지 못하게 통치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지미 카터입니다. 그죠? 대통령이 저렇게 통치를 했나. 그런데 지금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또 지미 카터입니다.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리타이어한 후에 가장 존경받는 자로 바뀐 이유는, 그런데 지미 카터가 등소평을 만났을 때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수교를 할 테니까 이 중국 땅에 성경을 읽게 해달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리고 선교사를 받아달라.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일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중국이 바로 이 등소평과 지미 카터에 대한 양의 각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뿌리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의 20년, 30년 후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복을 달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과 복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에 대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숙정 씨가 쓴 하버드 프로젝트, 이렇게 좀 인류대학에 대한 표현이라서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이분이 이런 글을 씁니다. 3남매를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해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가 어머니가 무엇을 어머니로서 해야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숭고한 기도에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여자로서 엄마가 될 수 있는 이 참다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축복을 이제서야 내가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남편이 없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더니 이 자녀들이 2명은 하버드로 가고 1명은 MIT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역사를 보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빌 게이츠도 그랬고 구글의 창시자 누굽니까? 자기 주식의 98%를 다 도네이션 하잖아요. 이게 미국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 안 하고 먹을 게 없으면 굶어야 됩니다. 근데 없는데 많이 받으니까 그걸 잘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28대 대통령,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매일 나가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마지막 대학교 졸업식장에 자기 엄마를 초대했을 때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안 간다고 했을 때 그가 그렇게 엄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여기 꼭 오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전체에서 1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 대통령 상을 받은 그 메달을 결국 어머니가 오셨을 때 그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안 주셨다면 오늘의 이 영광을 내가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머니 주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더욱더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인지를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